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더 은혜 받고 십자가의 그 깊이를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읽었는데 1절 처음 시작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렇게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일주일 전 금요일이 바로 이 12장 1절을 말하는 것이죠.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금요일에 베다니에 예수님은 도착하게 됩니다.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평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무덤에서 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와 그 자매의 집이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집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그곳에서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발에 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그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공식적인 그 마지막 사역의 행보가 시작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 당시에 너무나 유명해져서 너도 나도 그 능력의 예수,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데 그것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하소서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들의 현실, 삶의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왕, 능력의 왕, 죽은 사람 또 살리는 그러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왕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지금 환호하고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떠한 욕망과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도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놓지 못하고 있는, 계속 붙잡고 있는 다른 영광이 혹시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세상 영광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1년 중 최고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70만 명 정도가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죠. 27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다 보기 위해서 모였다면 얼마나 큰 모임이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떤 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타고 입장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주 힘이 있고 멋있는 말, 또 그 말에는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군마와 같은 것을 또 타고 깃발을 앞뒤에 세우고 들어와야지 정말 그 모양새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초라한, 힘도 없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마 그 나귀는 힘도 없어서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분명히 조금은 이상하게 그 광경을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일을 뒷날까지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또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가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는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약함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사랑의 죽음으로 부활을 일으키는 그러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강한 자를 왕으로 삼는 것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본성을 가진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싸워서 이겨서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속에도 이러한 강력한 유혹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항상 어떤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까?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힘을 가져야 된다. 너는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네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네가 그 영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시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 곧 예수님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군데군데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 가장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러한 영광.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을 우리가 잘해도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호하는 무리들을 볼 때 두 가지 영광이 나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바라본 세상의 영광이 있고 또 그 환호성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마르고 시들어지고 사라져버릴 영광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영광,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그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슨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영광을 아직도 내가 꿈꾸고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이는 마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음이 내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져오신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아울러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찾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슨 영광 찾기 위해서, 무슨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무엇으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서 가려진 눈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는, 정말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했던 그러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바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삶, 내 가지고 남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되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할 때 또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또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들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동안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세상의 길은 막히고 문이 막혀도 하늘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다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며 그 일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주의 자녀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